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흩으셨더라 하였습니다. 흩으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9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또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하셨던 그 복을 똑같이 하셨고,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포도나무를 길러서 실수하는 장면까지가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0장은 여러분 한번 잠깐만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벨과 도갈마요 하는 족보만 나오게 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족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쭉 하는데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개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족보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주석에 보면 이 족보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부족한 우리는 다음에 나누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2절의 말씀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기에서 저희가 아는 단어는 두 개밖에 없네요. 저기 마곡이라는 지역과 두발 검사하지 말라는 두발, 그 정도 아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고멜은 끝이라는 뜻이고, 우크라이나 지방 동쪽 지역에 그렇게 있고, 마곡은 저쪽 그쪽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탈리아 동북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데는 측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카스피해의 서남쪽, 또 야완은 거품이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헬라인의 거주지가 된 지역을 말하고요. 메섹은 빼앗다, 디라스는 파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원어들을 좀 나누고, 또 이게 배열이 어떻게 됐는지, 또 중간에 보면 또 니므롯이라고 또 나오는데, 니므롯에 대한 또 말씀은 어떠한지 다음을 좀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을 넘어서서 이제 11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두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을 하시지요. 노아로부터 시작한 족보가 짧은 기간에 세상이 다시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 10장에서는 보고 우선적으로는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온 인류를 멸망시킨 홍수 사건이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잊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요. 노아가 거의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선 노아가 이제 9장 끝에 보면 9장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을 살았습니다. 350년을 살면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져 가는 부분을 나누었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노아가 무엇을 깨달았을까? 1년 동안 갇힌 그곳에서 어둡고 비가 오는 막 출렁출렁하는 그곳에서 1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 안에서는 전혀 생명이 태어나거나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 있다가 1년 후에 나와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하셨는데, 그때부터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10장에서 보게 되는 누구의 자손은 누구의 자손 누구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회복을 바르게 이끌고 계신지. 그쵸? 아담은 온 세상을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만들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이제 노아는 온 세상이 멸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하나님이 350년 동안 번성케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웠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능력에 또 선하심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에 세상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로움 못지않게 홍수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놀라움을 깨달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마지막 노년이 350년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눌 11장, 10장에 이어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노아와 같은 감격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사실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먼저 10장 중간에 니므롯이라고 나왔는데 8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거인 족속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라고 나와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런 장대한 기골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니므롯이라는 그 족속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350년 동안 노아가 살면서 또는 계속해서 세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인원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계속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서는 홍수 심판이 있었던가? 라고 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봄이 되니 새싹이 돋고 음이 돋는 것으로 알고 있지, 하나님이 키우시는가? 하나님이 나게 하시나?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시나?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새싹을 나게 하시니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자연적으로 무슨 사이클에 이어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건은 사실이죠. 진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모든 피를 쏟으시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살아나셔서 무덤이 지금 비어있지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시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며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 아마 생생하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알려지고 있지요. 우리는 그 소식을 대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아멘하고 있는지요. 혹은 반대로 노아의 자녀들처럼, 혹은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처럼 그냥 우화에 지나지 않는지, 그냥 어떤 상식에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지요. 하나님은 홍수 후에 온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온 세상을 다시금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절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제 이해가 가시지요. 왜 하나였는지. 노아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인종, 민족, 지역을 넘어서 한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해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마음으로도 똑같이 제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의도하는 바와 같이 이해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그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단지 한국말, 미국말, 프랑스말 다 다르죠. 그래서 단어가 다르고 우리나라 말도 다르잖아요. 말 해도 월말인지 따그닥따그닥 말인지 언어 말인지 우린 다 다른데 이때에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선물이죠. 그래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큰 은혜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했습니다. 신할 평지로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신할의 뜻은 두 강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바벨론 그쪽에 이제 이들이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에서부터 점점 해서 바벨론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매우 비옥하고 살기 좋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말하되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다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또 손자가 태어나고 또 손손자가 태어나고 또 손손자가 태어나더라도 미리 가르쳐라. 하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온 세상을 멸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많아졌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서로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웃들과 대화하며 결정하고 지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4절 말씀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은 대제국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대제국. 큰 나라. 이제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하나인 큰 나라를 만들자. 야욕을 공유합니다. 방황하지 말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세계적인 단일 제국을 만들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요. 역청이 방주를 만드는 아주 좋은 방수제였는데 지금 이들이 자신의 그 야욕을 세우려는 그런 탑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은 것이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말이 싹 들었을 때
그 선악과가 달라 보였습니다. 지금 이 노아의 자손들이 그 탑을 세우면서 말이 다 통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지금 꿈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널리 퍼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대적하고 있지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표현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가 이제 6절의 말씀대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겠다라는 말로 극도에 달한 인간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게이지가 거의 다 다른 거예요. 그때사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을 막을 것이 없다. 그들 경건치 못한 생각이 계속해서 공유되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시며 이제 이 땅에 살펴보러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언어대로 인간이 흩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족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 부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부수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언어 하나 틱 흔드니까 사람들이 막 하고자 했던, 꿈꿨던,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정말 놀랍지요. 범죄한 인류를 징벌하셔서 언어 소통을 막으셨고 그들이 계획하셨던 탑 쌓는 일을 자연스럽게 중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역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성취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단어가 혼잡과 혼동의 의미를 말합니다. 곧 인간의 교만한 의지를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이름과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얻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신의 업적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거부하는 죄악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자신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한 노아,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남기시며 노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새 인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순종하는 인류를 만들기 원하셨을 것이고, 노아가 의인이었듯이 의인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 같아요. 노아를 통해서 옳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이름, 제 이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주님이 모이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또 흩어지게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도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그 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